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 없는 인생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이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끼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 예전하고 너무 많은 평판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본인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녀나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나쁜 거 안 가르치고 좋은 거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안 다녀도 우리 자녀들 교회 가는 거 괜찮다 가라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즘 특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라면 아주 치를 떱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결부돼 있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꾼인 종교 목사들이 앞장서서 나라에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전체가 지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또 비판을 받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모자를 판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른 한 영혼 실족하게 만드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봤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파서 다른 사람 몰래 자기 아내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 자기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에 직면하지 않고 그걸 돌려 아들의 생사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대충 사용한 겁니다. 아이야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왔던 거죠. 변장을 하고.
그 아내가 네가 다시 네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저주를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문지방을 건너자마자 아이가 죽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그 아이만 그 집안에서 죄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는 무덤에 장례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 아이를 장례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여로보암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여로보암 집을 멸망까지 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이 범죄했죠. 그가 범죄한 거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붙들어 놓고 명절에 제사 지내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완전히 우상에게 묶임받게 만들었던 것. 그 죄를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기가 왕으로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엄청난데 실족을 넘어서서 죄의 구덩이 가운데 집어넣었던 것,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를 몰살, 아주 멸문지화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정을 그냥 망가뜨리고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정치꾼 목사들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에 안 가겠다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 치를 떠는 것들. 사실 교회에 와서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누구를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죄악의 모습이 되는지,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한 사람이 살려지는 것, 그건 못할 망정 나의 악한 영향력으로 이제 갓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은, 그 일들은 무거운 책임에 따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겸손하게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만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버린 것은 그도 죄인이지만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